것처럼 24장,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죠.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까지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을 공격해서 다 왕들을 죽이고 멸절시키는 그런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12장부터 21장까지는 이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지파가 어느 땅 차지했고 이런 이야기가 쫙 지겨울 정도로 계속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22장에는 지난주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요단 동쪽 지파의 사람들하고 요단 서편의 지파의 사람들이 단을 쌓은 문제 때문에 좀 다투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3장과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이 땅의 신이 좋으면 이 땅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이 11장까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 7년에 걸쳐서 이 전쟁이 이렇게 수행되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거쳤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이제 끝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떤 지금까지의 정복 전쟁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그런 이야기라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이 한번 좀 번거롭지만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입니다. 15장.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구약 성경의 맨 처음 책이니까 창세기 15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내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내용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햄불이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제 이 모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정복 전쟁을 치른 다음에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에 주겠다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차지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한 가지는 믿으십시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 진리인 거죠. 성경만큼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 믿고 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대로 주신 거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뭘 붙들고 살겠습니까? 돈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사람 붙들고 살겠습니까? 다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딱 마음속에 새겨지거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틀립니다. 제가 30분 동안 설교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앞부분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받고,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 듣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언약에 있어서 신실한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언약을 믿기만 하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과 16절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잡았단 말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들려지거든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가 그 열매를 따먹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의 모든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 너는 원수 마귀를 발로 밟아 이기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의 기도는 내가 응답해 줄 거다. 왜냐하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게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안 믿죠.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안 믿죠. 놀라운 거는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가르치면요, 지옥 간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자세히 치고 들어가 보면요, 말씀을 이렇게 자꾸 비춰주면요, 나 지옥 간다고 말해요. 내가 믿어왔던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약속이 뭘까요? 도대체 뭘 믿었길래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 던지는데도 나는 지옥 간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 진리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모든 걸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불러야 될 이름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 믿을 때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꼭 붙드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저도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약속을 붙들죠. 하나님이요, 이 성경 우리에게 폼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거든. 여러분이 그것을 종이에 적어서 머릿속에 입력시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저에게. 주님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속 붙들고 나오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주시거든 그대로 붙드시고 여러분 안에 그것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길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7 족속을 다 끝장내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나 들었거든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이라는 목사님이 지금 가장 설교를 참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분인데요. 그분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틀 동안 아말렉을 쳐서 정복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을 몰란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소식이 전달이 늦으니까 이틀 동안 모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사울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는 도망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 다윗은 이미 족쇄에서 풀려진 거예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족쇄를 풀어놓으신 건데 다윗이 지금 자기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이틀 동안 마음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족쇄를 풀어놓으셨다면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묶여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불안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시면요 이미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벌써 받은 것이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을 믿음으로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마음의 완악함을 방치하는 것 위험합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다시 한번 합시다. 마음의 완악함을 방치하는 것 위험하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가나안 족속의 멸망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고개를 들어 나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은 참 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죄짓는 거 보시고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그들을 싹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뜻 아니잖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자크라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거절하고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케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대항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그 불신앙이 자기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은요,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7족속이 와장창 무너질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지파가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을 다 굽히고 하나님에게 화친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그 족속을 살려주시는 거 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서울시청에서는 동성애 축제라고 퀴어 축제라고 서울시장이 허락해가지고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막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소란이 많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나요? 그것은 죄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적인 기호나 성적인 취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이 멸망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 망하는 세대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문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저항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공격적으로라도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다음 세대가 망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동성애를 다 풀어준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녀가 그 군대 가서 어떻게 망가지겠어요? 10대들이 남자들이 가출을 합니다. 아르바이트 광고가 나옵니다. 바텀을 구한다라고 말해요. 바텀이라는 것은 밑에서 그 성적인 놀이개가 되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의 놀이개. 돈 좀 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을 망가뜨리는 게 이 문화라, 그 말입니다. 이게 가나안 문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화를 그대로 둘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성적으로 깨끗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꾸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과 당지엄과 수근수근거림과 그런 악한 모든 것들 다 포함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나도 모르게 수근수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미워하고 남 욕하고 그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아니, 사람이니까 기분 나쁘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거 뭐 어때서?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믿음을 딱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뭘 말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망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있으니 이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좋은 것 좀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날마다 음란하고 날마다 분열하고 당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복 받는 길을 걸어가세요. 정말 주님이 좋아하는 길을 걸어가세요. 거기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여기에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좋은 거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실 때 주님 그거 놔주세요. 나 그렇게 살게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죄사함을 달라 하고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늘 살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죄가 깨달아지는 자가 은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깨달아지면 은혜입니다. 적어도 내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주님. 또 죄를 지었네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안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야 또 막 이겨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갈 이유가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강을 펼쳐놓으시고 누구든지 와서 그 은혜의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압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꾸 나도 모르게 막 찬송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좋아지고 나도 모르게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쏟아지는 이런 삶은 너무 행복할 텐데요. 주님은 그거 원하시겠죠?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매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나라가 그 나라잖아요. 이 죄악을 걷어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넣어서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각 이방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진교교회 성도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이리로 와서 그들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악한 것을 드러내버리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3일 동안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도록, 혹시 죄가 발견나고 생각나거든 주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짐으로 부드러운 밭들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떨어진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100배의 결실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의 삶을 그냥 막 완전히 갈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들아 딸들아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야,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전에 행하던 악을 끊어내세요. 이전에 행하던 악을 이제는 끊어내세요.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자는 뜻이에요. 실수할 수 있겠죠.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합리화시키지는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또 내가 그 진흙탕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그 수렁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열정과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제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밤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재의 믿음의 고백이 미래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해봐요. 현재의 믿음의 고백이 미래의 실제가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안악자손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2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안악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안악자손을 슬쩍 집어넣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이 나가죠. 그리고 돌아오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두 종류로 갈라지죠. 10명은 안 된다고 하죠. 안 되는 이유가 안악자손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장대해서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다. 안악자손 진짜 크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들의 신은 도망갔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를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던 그 현재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 미래가 된 이 시점에서 다 이루어져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현재 내 믿음의 고백이 미래에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백했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는 말이 미래의 나의 삶이 될 거라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입술을 가지고 사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었나요? 하나님, 지금 나 어려워요. 근데 나는 이 어려움에 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변화의 복이 될 걸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오늘 이 현상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우울해지지 않을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그 하나님이 현재의 믿음의 고백을 미래의 실제가 되게 하는 날로 내 앞에 갖다 놓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안악자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안악자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자식, 남편, 직장, 사업, 건강, 여러분이 만나는 수없이 많은 안악자손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안 된다. 나는 이제 끝났다. 안악자손 봐. 이길 재간이 없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 병을 내가 어떻게 이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 안악자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안악자손이 앞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건 내 밥입니다. 나는 안악자손에게 내 삶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걸 뛰어넘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나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 가운데 안악자손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안악자손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작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안악자손 그거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갈 때 그 현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것이 실제가 되어 내 앞에 갖다 놓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믿음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고백될 때 능력이에요. 마음에만 간직하는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저는 교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상관없어요. 학생이든지 교사든지 누구랄 것이 전부 다 나를 포함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재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실력, 우리의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더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저도 수없이 당해하고 수없이 재직해 하고 수없이 많은 회의를 이렇게 주재해 보지만 안 된다는 이야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 손들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됩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전쟁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 가나안 전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선명한 메시지 세 가지가 오늘 성경에 담겨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멸절받는 어리석은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 인생은 기브온 백성이 하나님과 화친하러 와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죄로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살피셔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그런 인생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현재의 믿음의 고백이 언젠지 모르지만 내일일지 1년일지 한 달 뒤일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현재가 되어서 나타날 때 그게 내 고백과 간증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 지나지 않은 장래의 현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간증거리가 하나씩 채워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런 기적들이 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말씀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